love is brighter than the sun. All of my fears are lifted across. He's with us, Jesus. He is with us. Keep your eyes up above the waves. He's walking on, so be brave. Though we have fallen, He holds our hand. We'll never fall again. All my steps are yours. Let us take one small step forward together, a giant leap of faith that will lead us further into the eyes of the Father. Delights in us, still waiting for us to come.
맘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 같아 얻으려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가 이 나무 위에 오른 이대로는 아닌 듯 내 안 멈추지 않던 그리움 그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인생의 맘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수많은 사람들 언제나 혼자였지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내게 없는 건 마음 누군가의 마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들의 약속 첫 번째, 알람을 맞춰요. 화면에 들어가서 시계, 알람, 시간 10시 50분 일요일마다 체크한 후 알람을 맞춰요. 두 번째, 장소를 정해요. 책상이 있는 곳이면 더 좋겠죠? 세 번째, 준비물을 챙겨요. 성경책,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네 번째, 주의사항. 잠옷 안 돼요. 눕는 자세 안 돼요. 오, 지각이다.
자,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비록 영상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는 두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는 같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열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요. 또한 기도할 때는 두 눈을 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청소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까요?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하나님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 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 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가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리. 잊지 않으리.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잊지 않고 지켜주시리. 자기 몸을 버려주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소리칠 때 주님 낮고 낮은 곳에 가셨네. 한 생명 살리기 원하셨네.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느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반갑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요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죠?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더 사랑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고 또 그 말씀에 그래서 반항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반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던 니느웨가 아니라 저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나는 욥바라는 항구로 갔고요. 그 욥바라는 항구에서 배를 탔습니다. 신PD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반항하는 요나 선지자를 왜 가만히 두셨을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이전에 하나님이 배를 못 타도록 막을 순 있진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건 사실 하나님 마음인데 제 네. 생각에는 무슨 큰 뜻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신PD님도 이제 뭔가 좀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에게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요나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반항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놔두시고 어떤 큰 뜻과 큰 계획이 따로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입력된 대로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로봇처럼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때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스스로 깨우쳐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탔던 배에는 여러 다른 사람들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선장도 있었고요, 선원들도 있었고요, 또 그 배를 타고 가던 동승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와 같은 이렇게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한 배를 이제 탔는데 신PD님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이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 말의 의미를 혹시 알고 계세요? 대략 우린 하나, 잘 되어도 하나고 만에 하나 못 되어도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어.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탄 운명이야.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운명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 한 배를 탔는데 이 배에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한 배를 탔는데 이 배가 가라앉게 되면은 한 명만 그 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자 모두가 함께 죽는 그런 한 문제, 공통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배를 탄 사람들은요, 네 문제야, 내 문제야 이런 것이 따로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탄 배에 문제가 생깁니다. 큰 태풍이 요나가 탄 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태풍이 얼마나 컸는지 말씀해 보면은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태풍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배를 타왔던 뱃사람들조차도 그 태풍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뱃사람들이 태풍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자신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실려있던 값비싼 자신들의 목숨과도 같았던 그런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요, 배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배를 흔들고 또 뱃사람들이 나 죽는다, 큰일 났다, 짐을 버려라 소리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비명이 막 오고 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풍랑이 치든 뭘 하든 간에 다시스로 꼭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일까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태풍 때문에 배가 휘청거리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그 뱃속에서 잠을 잤다. 우리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요나의 모습이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여겨집니다. 요나의 이런 비상식적인 모습은 요나가 얼마나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고요.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야. 나는 다른 민족과는 말도 섞기 싫어. 상종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요나는 배가 뒤집어지고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다른 민족, 뱃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 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민족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살려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이런 것 자체가 요나는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또 요나는요, 차라리 지금 이 배가 부서져서 가라앉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배가 침몰해서 자신이 죽으면은 니느웨로 가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가 차라리 침몰해도 좋다 이런 생각으로 요나는 태풍이 몰아치는데도 배 깊은 곳에 가서 잠이나 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요나가 탄 배가 태풍으로 침몰하게 됐겠네요? 아닙니다. 뱃사람들이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침몰해 가는데 뱃사람들이 모르겠다 이렇게 두 손 놓고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태풍을 당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뱃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그 이유를 찾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흔히 어떤 잘 모르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신의 뜻을 찾는 그 방법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도 흔히 이렇게 누가 오늘 쏠래 이럴 때 제비뽑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이 태풍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나가 뽑히게 되는데요. 뱃사람들이 그래서 요나를 찾아가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왜 이런 태풍을 당합니까? 라고 막 따지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요, 이 태풍 나 때문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요나를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배를 지금 태풍으로 몰아넣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요나는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이 태풍이 왔으니까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태풍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뱃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뱃사람이라면 이제야 본전이니까 당연히 요나를 바다에 던질 것 같고요. 요나 스스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니까 더 던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던지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일단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뽑혔고 뱃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죽을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자기를 바다로 던지라고 하니까 모든 조건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모든 조건들과 상황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막 태풍 몰아치는데 잠이나 자고 있던 요나 어떻습니까? 밉상입니다. 이런 밉상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과 이방 사람들이라고 자신들과 말도 섞는 것을 싫어하던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어쩌면 뱃사람들 기분을 또 풀어주는 그런 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은요, 요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가 뱃사람들을 무시하고 요나가 뱃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요나가 뱃사람들과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도리어 뱃사람들이 요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뱃사람들은 끝까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자기 바다에 던져라, 나 때문에 이 태풍이 왔다, 그리고 태풍이 와도 혼자서 잠이나 자고 있던 그 요나를 충분히 던질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리고 함께, 모두가 함께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뱃사람들이 한번 찾아보려고 그 태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노력을 합니다. 끝까지 모두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태풍, 아무리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뱃사람들이라고 그 태풍을 막을 수 있을까요? 뱃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태풍은 요나의 말처럼 잠잠해지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부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은 최고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 고집을 피울 때 내가 잘못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착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그때만큼은 이게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누가 다른 사람이 다 틀렸어, 내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집을 피우는 거죠. 요나가 지금 나는 다시스로 갈 거야 가는 이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요나처럼 쓸데없는 착각 속에서 고집을 피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고 싶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집을 피우거나 반항을 하거나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요나처럼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겪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득이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먼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것을 얻는 방법입니다.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즐거움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기쁨들도 포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전무생 김정우입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사순절 말씀학교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28일부터 전교인 사순절 말씀학교가 시작되니까 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참여하셔서 은혜로 사순절 말씀학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 신방 이벤트! 27일 오후 1시부터 부장 집사님과 목사님이 직접 붕어빵을 직접 구워서 찾아가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붕어빵 맛이 없더라도 꼭 맛있게 냠냠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 필사 노트 주문
오늘까지 마감됩니다. 오늘까지 혹시 주문 못하신 친구들은 꼭 오늘까지 꼭 주문하셔서 함께 성경 피서노트를 적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